네. 이게 이제 안식일 이제 또 오랜만에 단에 올라오게 됐는데요. 여기 올라올 때마다 정말로 행복한 아주 저만의 특권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옆에 찬양대 분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오늘은 또 어깨춤이 또 절로 나오는 또 노래였는데요. 네. 좀 이렇게 국악과 다닐 때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많은 은혜 받으셨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여당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네. 이제 오늘 설교를 좀 뭐를 할까 좀 고민을 좀 했었는데요. 저는 뭐 TV가 없어가지고 뉴스를 집에서 좀 자주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자주 보지는 않는데 요즘 유튜브에 좀 뜨거든요. 요새 뭐 투표할 때가 얼마 안 남아서 그런지 꽤 정치적인 이런 기사들이 좀 유튜브에 또 이렇게 또 여러 군데에서 들려오기도 하고 뜨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야당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야당이라는 말을 다 아시겠죠? 우리나라에는 여당과 이제 야당이 있는데 정치적으로 당을 나눌 때 이제 대통령이 나와서 실권을 쥐고 있는 당이 여당, 그렇지 않은 당을 야당이라고 보통 우리가 부릅니다. 이 두 당은 늘 대립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대립한다는 것은 뭐 우리가 학창 시절 때도 배우지만 아마 뭐 국사 시간에 배우셨을 텐데 이게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옛날에도 뭐 노론과 서론인가요? 네, 그다음 남인과 서인, 뭐 고려 시대로 가면 뭐 무신 정권에서 문인과 무인 이렇게 좀 나눴던 것 같습니다. 항상 이렇게 보면은 이제 왕권 시대에도 좀 이렇게 다른 의견들을 가진 사람들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다른 나라에도 있죠. 미국에는 뭐죠? 크게는 이제 공화당과 이제 민주당. 우리가 좀 생각해 볼까요? 이 정치적으로 이제 또 다른 가치관을 가진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가진 두 집단이 하나로 딱 뭉쳐가지고 행동을 하는 때가 만약에 온다. 그럼 언제일까요? 정치적으로 이렇게 지금 빨간색과 파란색이 있는데 대립하고 있는 두 당이 정말로 하나로 딱 되어서 으쌰으쌰 해보는 그런 경우는 언제일까요? 혹시 그런 경우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실까요? 네, 아마 뭐 우리가 두 이제 여당과 이제 야당이 모여서 한 뜻을 낸다고 하니까 아마 거대한 목적이 생겨서 그럴 거라는 생각이 좀 들죠. 이제 뭐 어떤 그런 큰 뜻, 그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들이 아마 잠시 타협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태복음에는 이제 등장하는 두 당이 있습니다. 성경상에는 성경으로 봤을 때 이 두 당이 정치적으로나 정교적으로는 너무 다른 이 거대한 두 당이 나옵니다. 아예 다른 두 집단이 이해가 안 되는 이 두 집단들이 하나로 뭉치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중요한 거는 그들이 하나로 뭉쳤을 때는 이제 그게 과연 좋은 일인가? 아니면은 뭐 이게 나쁜 일인가? 그게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이 정치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우리가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별이나 무엇인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리새인과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자, 오늘도 여짐없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혼자 온 게 아니에요. 이번에는 누구랑 같이 왔냐면은 사두개인도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온 거예요. 같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서 하늘로서 오는 표적이 이제 보이기를 막 그렇게 막 청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뭐 바리새인이 누군지 뭐 사두개인이 누군지 그냥 뭐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쟤네는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거는 굉장히 어색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좀 이렇게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귀족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때가 로마에게 지배를 당하던 때잖아요. 그러니까 친로마파로서 로마와 함께 막 친하게 지내고 내가 한 자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사두개인들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반로마파예요.
지금 로마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점령해 가지고 괴롭히고 있는데 같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친로마파와 뭐 무언가를 같이 해서 뭐 이렇게 뭘 하자 이게 아니라 독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독립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완전 지금 정반대의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인 거죠. 한쪽은 내가 로마한테 잘 보여서 한 자리를 얻으려고 하고, 반대는 로마는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두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얼마나 이렇게 의견 대립이 좀 심하겠어요. 같이 있을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이들이에요. 정치적인 이런 색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것도 좀 달랐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기적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증거를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천사나 뭐 부활, 하늘, 지옥 이런 초월적인 부분들에서 증거를 가져와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게 뭐 부활이나 율법이나 유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도저히 같은 민족으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고, 사두개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추상적인 뭔가 이렇게 허황된 꿈만 쫓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냥 허황된 것만 추구하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근데 이 똑같은 장면에 대해서 마가복음 8장에서는 좀 더 명확하게 이들이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제 얘기해 주거든요. 마가복음 8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여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자,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좋은 목적이 아니었겠죠?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제 바리새인이라고만 나왔지만 둘이 같이 나온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아까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여기는 같은데 그 앞에 말이 하나 붙었습니다. 예수를 뭐 하려 한다고요? 네, 힐난하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힐난했다는 말은 트집을 잡고 논쟁을 했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꼬리를 잡고 트집을 잡고 비난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논쟁이 아니라 예수님을 흔들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막 시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나 봤더니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했다고 나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뭘 보여달라고 하는 거냐면, 지금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힐난을 하는데 기적을 보여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기적을 좀 보여봐라. 너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사실을 우리에게 기적을 통해서 좀 보여봐라. 그 얘기를 이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한쪽은 굉장히 막 보수적이라고 해서 그것을 막 지키고, 한쪽은 아예 그 막 다른 자유를 추구하는 그런 당인데, 두 당이 지금 합쳐가지고 예수님께 이러고 있는 겁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 이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이 두 파는 서로 앙숙이었다. 사두개인들은 저희 자신의 지위와 권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배 세력의 호우를 사고 있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로마 사람들에 대한 민중의 증오를 조장하여 정복자의 멍에를 벗어버릴 수 있는 때를 엿보고 있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이제 그리스도께 대항하기 위하여 연합하였다. 유유상종이다. 마지막만 같이 볼까요? 악이 있는 곳은 시작. 악이 있는 곳은 어느 곳이든지 선을 멸하기 위하여 악과 악이 동맹하는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바리새인들이 자기 나라를 생각한다고 해가지고 막 좋은 게 아닙니다. 지금 둘 다 악한 세력이에요. 한 민족의 증오를 이끌어내는 사람들이 우리 민족을 막 말살하려는 사람들, 지금 이 두 사람 다 악인데 이 두 사람이 지금 어떻게 연합했어요? 누구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대항하기 위해서 연합했다는 거예요. 참 좋은 목적으로 모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이런 목적으로 모였는지 모르겠지만 서로를 인정할 수 없는 지금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모인 겁니다. 근데 의미심장한 표현은 맨 마지막 줄에 있어요. 악이 있는 곳은 어느 곳이든지 선을 멸하기 위해서 뭐가 동맹을 해요? 악과 악이 동맹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께 대항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어떤 세력이건, 그게 싸웠던 세력이건 원수였던 세력이건 사이가 좋았던 세력이건 연합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와 뭐
가깝고 뭐 특정 세력이 우리에게 좀 더 친밀하게 군다고 해서 세상의 정치적인 누군가가 우리에게 호의적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편이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대항하기 위해서는 어떤 세력이든 연합할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몸 대고 막 이렇게 마음 편히 기댈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마음이 편안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이 없어야 되는, 예수님이 없는 곳이라면 얼마든지 그곳은 연합해서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고3일 때, 이제 고3이니까 이제 대학 시험을 준비하겠죠. 이제 국악과를 갔기 때문에 악기 시험을 이제 실기 시험을 치르는데 면접도 거기서 이제 같이 봤습니다. 그때 이제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 이제 기독교 학교도 이제 시험을 보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이제 들었던 질문이 갑자기 이제 예상도 못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제가 사실 기독교를 막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었거든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제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서 나도 좋아하고 싶다. 나는 종교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분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대학에 붙고 싶으니까, 간절했으니까. 그러고 제가 교회를 다녔을까요? 아니에요. 그때 면접 봤었는데 그러고 이제 붙었거든요. 교수님이 그 다음에 얼마나 저를 교회 데려가려고 괴롭히시는지 그 대답 정말 후회했습니다. 이제 거기에 또 더해가지고 예전에 이제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녔으니까 선배한테 들었던 얘기입니다. 이제 삼육대학원에 이제 모 이제 국회의원이 이제 강연을 하러 온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한 신학생이 좀 질문을 했다고 해요. 뭐 그 국회의원, 그래서 당신 이렇게 강연을 하는데 당신의 종교는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당연히 신학생이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이 종교가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여러분이 믿는 종교가 바로 저의 종교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정말 정치인다운 대답 아닙니까? 굉장히 무서운 대답이에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종교든지 간에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은 나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공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이 악과 악이고 서로를 혐오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를 없애기 위해서는 연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러한 세상에서 나의 믿음과 나의 영성, 우리가 주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 믿음을 지키는 일은 또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모든 이 악한 역사들이 있는데 이 사단이 개입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근심하라. 시작.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킨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네,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게 뭐예요? 마귀가 찾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망가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막 이렇게 하려는 공간이 마귀가 활동하는 똑같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어떤 일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가? 이렇게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진지하게 일하는 남녀들이 지금 필요하다. 왜냐하면 권세 있는 장군인 사단은 전투를 시작하였으며 그는 이 마지막 남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나타내실 빛에 대하여 문을 닫아버리고자 가능한 한 모든 방법들을 통하여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온 세상을 자기 편으로 몰아넣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요구에 충성된 소수만이 그에게 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자들이다. 그런데 그는 이런 자들까지도 정복하려고 애쓰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내가 하나님을 믿었으니, 내가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우리가 이렇게 끝, 우리가 하나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 믿음 끝, 이런 게 아니라 그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야 되는 시대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휘둘리지 않을 수 있게, 우리의 믿음이 휘둘리지 않을 수 있게, 내 믿음이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편안해 보이는 세상은 언젠가는 연합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으로 잠깐 얘기를 돌아가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지금 사두개인들이 연합했어요. 그렇게 연합해서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께 요구를 합니다. 무엇을 요구를 하는가?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뭘 구했대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어요. 너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면 그 증거, 그 확증, 내 눈에 보이는 그 확증을 지금 보여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혹시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좀 기적을 보여주시죠. 혹시 이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학생 시절에 이제 전도를 좀 했습니다. 전도의 기간에 이렇게 한 아이가 좀 참석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아이의 엄마가 이 아이가 교회를 가는 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갔다는 얘기만 들리면은 당장 집으로 오라고 전화를 엄청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교회가 가기 이제 막 싫었으면은 계속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지 이러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봉사대로 온 형이었으니까 이제 형 하나님이 계시면은 우리 엄마 마음 좀 돌릴 수 있게 기도를 좀 해주세요. 저한테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살면서 기도 부탁을 좀 그래도 가끔 받아보긴 했지만 지금 눈앞에서 엄마의 마음을 돌려달라는 그 기도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저도 이렇게 믿음이 없고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정말 이게 될까? 흔들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제가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화벨이 울리고 그 친구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은 좀 어떠십니까? 지금 내 눈앞에서 이런 기적을 좀, 내 눈앞에서 이런 이적을 좀, 내 눈앞에서 이런 하나님 내가 지금 믿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할 때 물론 우리가 이런 기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이런 질문을 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깐 마가복음 7장과 8장에 이 사건이 있기 전의 사건들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뭘 요구했냐면 기적을 요구했습니다. 7장과 8장의 초반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7장부터 좀 보면은 7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등장을 해가지고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귀신 들린 제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 과정이 있었지만 생략하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그 귀신 들린 그 딸을 고쳐주셨어요. 정말 귀신 들린 그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거 기적 아닙니까? 그렇죠, 기적이죠. 8장으로 넘어갑니다. 8장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은 4,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이 두 사건은 하나님께서 모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이제 증거로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큰 이적을 보여줄 수 있음을 아주 드러낸 사건이 바로 이 두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은 오병이어는 아닙니다. 오병이어는 6장에서 사건이고 유대 땅에서 일어났고요. 4,000명을 먹이신 이 칠병이어 사건은 이방인의 땅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은 모두 다 똑같이 이제 이적을 보여주시고 사랑하심을 보여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자, 우리가 지금 7장 초반과 8장 초반만 봤는데도 벌써 이적이 몇 개예요? 벌써 2개예요. 그 전에도 이미 수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믿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고 여러 사건들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많이 보여주셨는데 지금 연합해서 하는 질문이 뭐예요? 또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추측해 보기로는 2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적의 현장에 없었다면 소문을 믿지 못해서 찾았을 것이고 그 자리에 누군가 있었다면 예수가 그런 일을 행할 리 없다는 불신감으로 재차 확인을 하려고 왔을 것이고 하나 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올 수도 있습니다. 마치 이것과 같은 것 같아요. 영상 하나 같이 보시겠습니다. Here's some proof, y'all bitches, that there's no God. God ain't real, okay? If there was a God, there'd be a lightning strike in 3, 2, 1, now. Okay. 참 재밌죠? 네, 누가 지금 하나님을 증명하고 있죠? 오히려 무신론자가 하나님을 증명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마지막에 오케이라고 말을 했지만 이분의 뭐 대답하는 뉘앙스나 표정을 봤을 때는 왠지 이렇게 반박을 하거나 뭐 우연의 일치였어라 하거나 하나님은 인정하나 나와 상관없다고 말했을 것 같긴 합니다.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이미 많이 돌아다니시면서 많은 이적들을 보여주셨거든요. 병이 낫는 것, 귀신 들린 사람을 그 귀신을 이렇게 보내주시는 것, 적은 양으로도 많은 이들을 먹이시는 것, 정말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거든요. 정말 많은 기적들을 본 사람들이 정말로 이 시대에 차고 넘쳤습니다. 뭐 4천 명이면은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또 엄청난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표적을 또 보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니 여기서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말하는 그들의 외침이 얼마나 공허한 외침인 것입니까? 그 전에 예수님께서 한참 보여주신 이적들을 다 무시하고 또 표적을 구하는 이들의 외침이 얼마나 공허한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표적을 보여달라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반응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왜 표적을 구하느냐? 표적을 한 번도 안 보여주시고 나서 정말 너네는 믿음이 없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한참 보여주시고 그래도 안 믿으니까 뭐 하시는 거예요?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냥 한숨 푹 쉬시는 게 아니라 깊이 탄식하시면서 깊이 탄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깊이 탄식한다는 이 표현이 전장인 7장에서 또 한 번 나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베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자, 이 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식과 8장의 탄식은 그 뜻이 일맥상통하고 일치하게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7장의 장면은 갈릴리 호수에 딱 이르셨을 때 사람들이 누구를 데려오냐면은 이 기먹고 어눌한 자를 예수님의 앞으로 데리고 나옵니다. 그러고는 이제 안수하고 이 사람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예수님께 요구를 하게 돼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바로 고쳐주지 않으시고 다른 곳으로 데려가세요. 아마 이 사람의 그 아픔,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싶진 않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를 데리고 가셔서 손가락을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 혀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구절이 뭐냐면은 바로 이 구절인 34절의 이 구절인 거예요. 이 탄식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 사람의 답답함에 대한 탄식이었을까요? 어떤 탄식이었을까요? 우리 주성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사람의 기먹음과 더듬는 말씨 가운데서 그리스도는 그가 전하는 기별에 대한 인간의 마음의 귀먹음과 사람들이 영위하는 빈번한 가오와 무의미한 삶의 슬픈 모습을 보았다.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귀가 막히고 말을 더듬는 이 사람의 무엇까지 예수님의 마음에 드셨냐면은 예수님의 기별에 대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그런 귀먹음과 빈번한 가오와 무의미한 삶에 대한 슬픈 모습을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도 불쌍합니다. 근데 마음이 아파요. 그에 동정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를 고쳐주려고 하세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 너머에 많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예수님의 음성에 마음문을 닫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똑같이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귀가 안 들리고 말을 못하는 사람인데요. 근데 귀가 멀쩡하고 말도 제대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것을 보지 못하고 제대로 된 것을 듣지 못하는 다른 수많은 죄인들을 예수님은 떠올리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위험한 병에 걸렸어도 내가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아는 사람보다 병이 걸린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훨씬 위험합니다. 아, 내가 병이야 라는 걸, 위험하다는 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천지 차이인 거예요. 훨씬 위험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바라보시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저들도 다 회복돼야 되는데 지금 내가 말하는 그거를 듣고도 외면하는, 거기에 있는 바리새인들도 포함되어 있고 사두개인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모두 돌아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갖고 예수님께서 탄식하신 거예요. 예전에 프로그램을 보는데 이런 게 좀 있었습니다. 이제 50억 이상 이제 복권 당첨자들을 20명을 직접 인터뷰했는데 부러운 것 같습니다. 50억 이상의 당첨을 1, 2년 후에 파산하는 사람들이 이제 제일 먼저 바꾼 거에 있다고 합니다. 공통적으로 이들이
파산된 사람들이 바꾼 게 있다고 해요. 여러분, 복권은 사실 아까 본 번개 맞을 확률보다 더 낮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더한 기적 아니겠습니까? 복권도. 여러분은 혹시 50억 이상의 복권이 당첨되면은 이제 무엇을 좀 바꾸시겠습니까? 50억 이상의 복권이 당첨되고 나서 2년 내에 파산하려면은 무엇을 바꿔야 이렇게 파산할 수 있을까요? 자동차요? 생각만으로 이렇게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집이요? 아니면 또 핸드폰? 핸드폰은 너무 소심한가요? 네, 당첨을 파산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바꾼 것은 배우자라고 합니다. 네, 탄식이 나오죠? 분명 더 돈독해져야 되고 더 잘 살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 기적 같은 일을 통해서 신뢰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탄식이 절로 나오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탄식하시면서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표적은 무엇이었는가? 번개가 떨어지는 표적, 많은 경제적 여유를 이루어지는 이런 로또도, 이런 것도 안 된다면 그들에게는 무슨 표적이 필요했겠는가? 혹 내 마음은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무언가 예수님의 기별을 외면하고 있고 마음이 열리지 않고 답답해하고 있는 상태라면은 그들에게 필요했던 표적 역시 우리들에게도 필요할 텐데, 그 표적이란, 우리들의 마음에도 필요한 표적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일까? 시대의 소망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이런 표적이 아니었다. 단순한 외적 증거는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될 수 없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적 계몽이 아니요 영적 혁신이었다. 그러니까 뭐가 아니었냐면은 이 외적 증거가 아니었어요. 표적이나 내 눈앞에 하다 못해서 번개가 좀 내려달라는, 그렇게 했을 때 번개가 와장창 내리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거 하나로 내 삶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필요한 거는 내가 가진 그 마음 속에 그 신앙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영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눈을 가리고 있는 장막을 치우고 영적으로 옳고 그름을 구분해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 왔을 때 이것은 부정한 것이구나, 이것은 잘못된 것이구나, 이 모든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귀에 부정한 이야기가 들려왔을 때 그것이 부정함을 구분할 수 있는 귀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네, 누룩을 주의하라 하십니다. 이게 첫째로 뭐냐면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위선입니다. 내 속이 얼마나 어둡고 더러운지를 감춰둔 채 남들 앞에서 보이는 그 거룩해 보이는 모습들에만 집중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에요. 전통과 그런 이제 외적 그런 형식들, 그런 것들에만 치중하면서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신앙을 고수하면서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정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누룩이었습니다. 둘째로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불신앙입니다.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들은 기적이라든지 부활이라든지 초자연적인 것들을 쉽게 믿지 않았어요. 특히 사탄의 실체와 부활 교리들을 이들이 부인했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이들은 극대화시키고 현실에서의 그런 지상주의적인 삶을 아주 목표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자기는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표적을 보여라, 이들이 이렇게 질문했는데, 사두개인들 사실 이 질문이 얼마나 앞뒤가 안 맞습니까? 나는 이런 기적들을 안 믿는데 한번 보일 테면 보여봐라,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이 올바르지 않은 질문인 거죠. 어찌 보면 아주 안 믿는 그런 질문이었던 거죠. 제가 이제 말씀을 연구하지만,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 내가 말씀을 연구하지만, 내가 말씀과 가까이 있지만, 내가 정말 예배를 자주 드리지만, 때로는 성경을 자주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짜 안 믿는 것은 안 믿는 거예요. 한쪽은 지금 보수의 끝을, 한쪽은 지금 자유의 끝을, 아주 그 극단을 보여주는 겁니다. 정리해 보자면은 우리는 늘 돌이키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나 지금 완전하다, 나 지금 거룩하다가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 내 시작을 무릎을 꿇고 시작해야 되고, 내 오늘 하루의 끝을 무릎을 꿇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기억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지금 추구하는 방향이 어디인지 우리가 늘 돌이키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바리새인들을 막 지금 보면서 웃고 우리가 비난하지만 저도 바리새인처럼 될 수 있겠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자신의 위치가 주님의 앞인지 여부를 돌이켜보며 살아가는 존재들이어야 됨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가진 주님의 무기는 그럼 무엇입니까? 내가 올바른 주님의 양식을 먹고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의 말씀이 좀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누가 대적하고 있는지가 나와요. 우리의 대적은 누굽니까? 세상의 어떤 혈과 육이 아니라 악한 영들에 대한 악한 영들이 대적이에요. 근데 내가 나 스스로 교만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나 스스로 누군가를 깔보고 누군가에게 잣대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돌이켜 보는데 우리가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본문에 살펴봤던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혹시 나는 공허 내침을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모두 살펴보시게 되시길 간절히 보냅니다. 주님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제가 오늘 말씀을 필 테니까 제가 말씀 읽으면 뭔가를 좀 떠올리게 해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기적인 거예요. 어쩌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많이 여러 번 말씀하셨고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우리들에게 이 마음을 계속해서 주고 계세요. 이미 내가 주님께 받은 축복을 우리가 많이 경험했음에도 혹시 우리가 귀를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제는 표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매이는, 주님의 그 마음에 매이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품어야 될 거는, 우리들이 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더 결심하고 무릎 꿇고 겸손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여당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평소에는 서로 못 잡아 먹어서 안달인 두 집단이 지금 힘을 합쳤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시대가 가까이 오고 있는 지금 그들은 언제든 연합하고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대적할 수 있는 사람들임을, 대적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됨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예수께 표적을 구했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외적인 표적이 아니라 영적인 개혁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지, 내가 누구 앞에 살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드리고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한 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개혁임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개신교의 어떤 목사님이 하신 설교를 듣고 제가 너무나 재밌어서 가져온 얘기인데요. 어떤 사람이 이제 천국에 갔다고 합니다. 그곳에 보니까 그 천국에는 이제 두 개의 서랍이 있었다고 해요. 한쪽 서랍을 딱 열었더니 그곳에는 혓바닥만 수두룩하게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하고 이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게 다 뭐였냐고 하냐면은 목사님들의 혀라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예를 쓸까 좀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여러분, 이게 웃을 때가 아닙니다. 한 서랍이 지금 하나 더 있어요. 다른 서랍을 열어봤더니 뭐가 있냐면은 귀가 이렇게 엄청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성도들의 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좋은 말만 했기 때문에 혀만 천국에 와 있고, 신자들은 좋은 말씀만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귀만 천국에 많이 왔다. 이런 우스갯소리를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좀 웃긴 이야기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참 많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 온몸이 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혹이 많은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다 살아오시면서 한 해 한 해 이런 많은 유혹들이 있었고, 그 유혹들을 슬기롭게 이겨내셨고, 또 앞으로도 이겨낼 유혹들이 또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고민도 아마 참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늘 돌이켜보면서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1월의 마지막 안식일이 끝났습니다.
이제 다가올 2월에도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구해야 될 영적 정말로 그런 표적들을 정말로 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이 교회가 정말로 예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